성경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로서 앞으로도 베스트셀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현재 약 2883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판매된 성경의 수는 수십억 부에 달합니다. 성경이 대단한 책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떤 책인지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 또한 거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가장 인기가 많으면서 가장 사람들이 잘 모르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약의 처음 책인 창세기는 BC 1500년 전이고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 기록되어 전체적인 성경의 기록 기간은 대략 1600년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 때에는 글이 없었기에 기록하지 않고 구전 즉 사람의 말로 통해 전해지다가 그 뒤 돌이나 흙을 구워 만든 토판과 갈대 줄기로 만든 파피루스와 동물 가죽에 기록을 하고 전문 필사자들을 통해 사본을 만들어 보관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쇄술이 발달하여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선지자, 제사장, 율법학자, 왕, 농부, 시인, 군인, 어부, 의사, 노동자 등 40여 명의 주의 종들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들이 각각 다른 시대와 장소, 환경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통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경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들을 감독하여 그들의 문체와 성격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정확히 성경으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 쓴 것은 아니지만 그분에 의해 완벽하게 인도되었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라는 사실은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약 전체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2600번 이상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함께함으로써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셋째로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예언한 모든 내용들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이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성경은 비유를 통해 성경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기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영혼의 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잘못된 점을 회개하고 날마다 고쳐가야 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쁘게 화장을 하듯이 고쳐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은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칼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죄와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죄와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하는데 이런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한데 바로 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어두운 길을 거들 때 작은 가로등불이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지를 다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이 험난하고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등불이 되어줍니다. 종합하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영혼의 거울이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무기이며 우리의 삶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몇 가지 능력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죄와 허물로 추악한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세상의 온갖 죄의 유혹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당시 종은 주인이 언제든지 죽여도 되는 동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계속 요셉을 유혹해서 동침하자 했지만 뿌리쳤는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동침 한 번만 하면 노예 생활을 편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여자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며 거절함으로써 그 아내는 분노를 하였고 거짓으로 모함을 해 요셉은 영원히 못 나올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은 요셉을 통해 흉년을 겪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며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무너뜨립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에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오날레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게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렸습니다. 이어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였는데 오늘날에도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들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찾으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예리하게 감찰하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었을지라도 또 읽으면 이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고 어느 말씀이 갑자기 가슴속에 불길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삶의 변화를 일으켜 기적적인 병고침도 받고 또 참된 평안함과 자유함과 놀라운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1483년 독일에서 태어나 유명한 대학과 대학원에 나와 부모님의 바람대로 법과 대학까지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모님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무서운 폭풍우를 만나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 맞아 즉사하니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 살려주면 수도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 후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었고 대학을 마치고 철학 교수를 했고 당시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로마에 갔으나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와 가톨릭 교인들의 타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할 수 없어서 항상 죄의식에 괴로워했습니다. 이후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와 성직자들의 부정을 고발하는 95개조 반박문을 1517년 비텐베르크 대성당에 붙였고 월드에는 가톨릭을 정화시키려고 한 행동이었으나 고발당하고 파문당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되었습니다. 온갖 종교, 정치, 사회의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 교황이나 황제 등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참 진리를 위해 개혁을 일으키고 죽음도 그를 말릴 수 없었던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능력을 종합하면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며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며 성령 충만을 받게 하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며 우리 마음을 예리하게 감찰하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성경을 어떤 자세로 읽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성경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무엇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보배로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얼마나 읽으시겠습니까?